이사야 4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18면입니다. 자, 이 말씀을 목소리를 합하여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가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로나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아멘. 예, 축복하심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을 한 곡 불러보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 매달 마지막 주는 우리가 특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우리 함께 또 찬양을 한 곡 불러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에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해서 불러보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게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저는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아유, 찬양 부르니까 참 좋네요. 예, 졸려고 하시는 분들도 잠을 깨시는 것 같고 참 좋습니다. 아멘. 예. 오늘 가사에 보면 1절 가사가 그렇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이때를 하나님이 따라 그랬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날이 저물어 가고 빈들에서 걸을 그때가 하나님이 따라 이렇게 오늘 찬양을 부른 그리고 찬양의 가사를 지은 자가 그렇게 하나님께 노래를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저물어 가는 때가 그리고 혼자 있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에 있겠습니까? 그러면 대체 하나님의 때는 언젠가?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힘이 발휘될 때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가 뉴스를 보면 참 행복하지 않아요. 뉴스에 보면 참 행복한 일이 말해야 될 텐데 맨날 싸우는 일, 다투는 일, 또 여러 가지 범죄한 일들이 참 많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특히 학폭의 문제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그 더 글로리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많은 사람들에게 참 이것이 문제다. 관심을 갖고 회자되고 그때 이 학폭의 문제가 사실 해결되지 않아서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씁쓸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 그게 감추고 싶어도 도저히 감출 수 없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최근에 일어난 불거진 사건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어떤 한 배구 선수의 자매를 통해서 일어나는 학폭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야구 선수가 일으켰던 학폭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감추고 싶어도 감춰질 수 없이 그 모든 것이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참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의 뜻이라 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그 사자성어 중에서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도광양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도광양해라는 말은 자신의 재능, 명성을 드러내지 않고 참고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참 좋은 말이죠. 예전에 과거에 유비가 조조의 식객으로 있을 때 자기의 재능을 감추고 있었다는 그것에서부터 출발한 말이라고 합니다. 언젠가는 그것이 드러낼 때가 있어요. 아무리 감추고 싶어도 아무리 내가 그것을 가리고 싶어도 드러날 그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 믿음의 사람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때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그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죄된 것들이 사라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만시지탄이라는 말도 있어요. 이 때에 관해서 만시지탄은 말이 있는데 이 만시지탄은 말은 시기가 늦어서 기회를 다 잃어버렸음에 대해서 한탄하는 말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최근에 참 그 고 전두환 씨 손자가 자신의 가족의 죄를 폭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저께인가요? 어젠가요?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경찰에게 잡히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감추고 싶고 이제 끝난 것이다. 이 전두환 씨도 죽었으니 모든 것이 다 끝났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서서는 도저히 감출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기가 지나버려서 한탄하고 이제는 더 이상 밝혀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에는 만시지탄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서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때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자신을 드러내는 때가 분명히 있음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그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우리는 늘 기대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는 그 때를 잘 따져봐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 4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의 때는 과연 언제를 말씀하고 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사야 40장에서 55장까지의 말씀이 제2의 이사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적인 성도들은 뭐 거기까지는 꼭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말한다면 제1 이사야의 말씀은 이사야 1장에서부터 39장까지 말씀이에요. 그때가 언제냐? 제1 이사야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예언할 때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라는 유다의 왕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42장에 있는 이 말씀, 40장에서부터 55장까지라고 하는 이 제2 이사야의 말씀은 언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가? 그것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때는 유다 백성들이 나라가 다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한참 지날 때에 바벨론이란 나라가 멸망하고 바사, 곧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그 자리에 들어서게 됩니다. 바로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나라가 망해서 참 소망이 없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져서 바사라는 나라가 들어섰을 때 그때 하나님의 때에 뭔가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의 백성들에게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때에 대한 사자성어를 2개를 말씀드렸잖아요. 도광량이라는 말, 만시히타냐는 말, 그런 모든 말들이 다 통용되고 녹아 들어있는 하나님의 때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42장 주의 종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는 때가 있다. 그것이 좀 늦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늦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때는 반드시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의 말씀입니다. 42장 1절 말씀 우리 목소리를 합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자, 하나님께서 한 명의 종을 보내셨다 그랬어요. 그 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이에요. 그러면 그 종은 어떤 분인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42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가지 아니하며 사강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에 관한 말씀으로 구약 성경에서 인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하시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뜻을 수행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에 임한 우리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건 신약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 이 때가 언제나라고 했을 때 바벨론이 망하고 어느 나라가 생겼다 그랬죠? 페르시아라는 나라, 바사라는 나라가 생겼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그때 말하는 하나님의 종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의 백성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그들이 이끌어갈 하나님의 종은 과연 어떤 분인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 그분은 큰 소리를 내지 않으신다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되게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굉장히 은유적이고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 목소리가 큽니까 작습니까? 아니,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제 목소리가 큽니까 작습니까? 쩡쩡하죠. 그렇죠. 마이크를 썼는데 어떻게 작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회실에서도 이렇게 지나가면 당회하다 보면 제 목소리만 들린대요. 그렇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목소리를 높인다.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왕입니다. 왕. 큰 소리로 외쳐서 명령해가지고 이렇게 따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왕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왕처럼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신 분입니까? 여기서 목소리를 높인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들어 올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인 자가 그런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다. 절대로 세상 가운데서 높임받는 자가 아니다. 지금 고통받고 또 여러 가지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바로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의 통치자가 이렇게 겸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세상의 통치자들은 태생적으로 겸손하진 않아요. 자기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겸손할래야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왕이시고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어요. 세상의 왕 같으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엄청나게 힘 좋은 우락부락한 말들을 앞장 세워서 말들에게도 아주 화려한 장식을 하고 황금 마차를 타고 그리고 힘센 장수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나귀를 타셨어요. 그리고 나귀도 보통 나귀가 아니라 무슨 나귀를 타셨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나귀 보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나귀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 같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갔더니만 나귀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나귀가 큽니까? 작습니까? 작아요.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나귀임에도 불구하고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지만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습니다.
자,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분이 결코 아니시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종임을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그는 어떤 사람이냐?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분이다. 이번에 이스라엘 갔을 때 갈대를 봤어요. 갈대를 보니까 사진을 봐주시면 물갈대라는 저런 갈대가 있더라고요. 이 물가에 가니까 갈대가 막 있는데, 여러분 갈대가 저거 꼭 뭐같이 생겼습니까? 우리나라에 대나무같이 생겼죠. 진짜 대나무같이 생겼어요. 그렇지만 대나무처럼 크게 자라나거나 굵지는 않아요. 이제 사진을 확대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저런 갈대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갈대는 탁 잘라가지고 길이가 일정했습니다. 대나무처럼 일정하게 자라나가지고 저 갈대로 측량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나무는 그렇듯이 갈대가 꺾이면 그 갈대를 다시 세워도 갈대가 살아날 수 있으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냥 꺾여버리면 썩어버려요.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그분은 상한 갈대로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그것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그때를 35년 또는 36년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1910년대가 무단통치기간이라고 그래요. 1920년대는 문화통치기간이라고 말합니다. 1930년대부터 해방 때까지는 민족 말살 통치기간이라고 보통 학자들이 그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910년대를 지나서 1919년 3.1운동이 지난 다음 일제는 갑자기 이 조선을 통치하는 방식을 문화통치 방식으로 바꿔요. 이 문화통치라는 것은 가혹하고 가압적인 지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유화정책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유화정책 때 가장 핵심은 교육정책입니다. 그리고 언어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시켜요. 자라나는 세대를 교육시키는데 무슨 교육을 시킵니까? 일제식 교육을 시키죠. 일제의 역사를 가르치고, 또 그리고 조선이란 나라가 혼자 설 수 없는 열악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주러 왔고, 그렇게 해서 잘 살게 만들어준다고 주입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라는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일본이 참 좋은 나라 같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교육을 시켜주고 먹을 것도 주니까 참 좋은 나라 같다는 의식이 생기죠. 그러면서 친일파들이 생겨나고, 그 다음부터 이 국내에서 일어났던 항일운동이 점점 쇠락하게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다 만주벌판으로 가서 상해로 가거나 이런 곳으로 가지고 항일운동이 계속 이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1930년대는 이렇게 일본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일본 앞잡이들이 생겨났잖아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민족 말살 정책을 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자기 나라의 그 노동자로 끌려가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태평양 전쟁에 데리고 가서 그 앞에 총알바지로 삼기도 했던 것이죠. 이처럼 조선의 시대는 상한 갈대의 시간이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도 상한 갈대의 시간이 있었듯이 이스라엘에게도 유다에게도 이 백성들에게도 상한 갈대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꺾여버렸어요. 나중에 1920년대 30년대를 지나 민족 말살 정책을 썼을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조선이 해방될 것이라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절망을 했죠. 상한 갈대같이 꺾여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종을 보내셨어요. 그는 뭐를 꺾지 않으신다고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어떻게 하십니까? 끄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을 오히려 어떻게 하시는 분입니까?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죠. 그리고 세 번째, 그는 결코 쇠하지 않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희망과 소망을 모든 백성들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그가 꺾여보세요. 그가 쇠하여보세요. 그가 힘을 잃어보세요. 잃어버려보세요. 백성들이 누구를 의지하면서, 누구를 바라보면서 이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주셔서 지금 절망과 좌절 가운데 소망이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나중에 여기서는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고국으로 돌아오는, 포로들이 일부가 고국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으셨죠. 상한 갈대와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는 유다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주셔서 절대로 상한 갈대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희망이 되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한 갈대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제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곧 하나님의 종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우리는 과연 그 종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우리도 모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신 분이었어요.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고 이 세상 모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잘못된 말씀의 해석을 새로 고쳐주셨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치유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셨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의 삶이 어떤지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범이 되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분은 말끝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사실 그렇게 말씀 못하는 것도 우리의 부족함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기 자랑하려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담대한 마음으로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자기가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엇나간 행동을 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죠. 참 이런 것도 귀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고백하는 자애가 진실로 말하는 그대로 행동해야 돼요. 말하는 그대로 행동하는 것, 그가 바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방언하는 사람을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모든 예배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영을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사람을 칭찬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나가서 귀신을 하늘에서 떨어뜨리기도 하고 치유를 일으키기도 하고 수많은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능력을 보인 제자들 다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무엇을 보았느냐고 했죠. 너희들이 영원토록 이런 능력을 갖고 살 것이다. 그렇게 높이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가 그런 능력을 보일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날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는 무엇입니까? 말씀하는 그대로, 우리가 믿는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그렇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의 태도로 변화시키고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 특히 믿음의 어머니들, 믿음의 아버지들, 글 모르는 분들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에 나와요. 예배를 드려요. 찬송을 부릅니다. 성경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내가 찬송을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 가사를 못 읽는 거예요. 암기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는데 글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못 읽어요. 암기하는 거죠. 많이 듣는 거예요. 그 자리를 계속 사모하고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글이 깨우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믿음의 사람이 그랬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계속 찾고 기도의 자리를 찾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 까막 눈이 열려서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높임 받는 게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항전지 투표를 합니다. 제가 기도 가운데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당회에서 이번 4월 23일, 30일에 우리가 항전지 투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항전지 투표하실 때 장로 3인 뽑고 안수집사 3인 뽑고 그리고 권사 6명 세우기로 했습니다. 꼭 세울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진정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자를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성도들을 신방하다 보면 제가 말씀으로 이 전하고 또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 내가 사실 더 배우는 것이 참 많을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려고 애쓰는 그 성도들의 간절함이 예배 가운데 또 교제 가운데 느껴지게 될 때 참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런 간절한 모습을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시는데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다. 더욱더 말씀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겠다. 거짓되게 행동하면 안 되겠다. 혹시 성도들이 저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고치도록 노력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믿음의 사람 되기를 늘 기도하고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이사야 42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가 참 힘든 일을 감당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물론 내가 하나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역의 현장으로 달려가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사를 왜 합니까? 또 전도 사역을 왜 합니까? 또 목회자는 이제 말씀 사역을 하고 목회 사역을 하죠. 여러분, 그것을 왜 합니까? 우리가 이제 4월달에 항전이 투표도 하고 5월달엔 또 야유 예배 및 체육대회도 행하려고 하는데 그건 왜 합니까? 다 하는 이유야 목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본다면, 세상적으로 본다면 귀찮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이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맡은 바 일이 있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데 너무나 힘들고 또 나를 아프게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힌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행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모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 교사로 감당할 때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요. 하나님 말씀의 뜻을 알아요. 예배하는데 막 두 손 모으고 아이들이 기도해요. 전도하는데 한 영혼이 변화되어 예수 믿겠다 그래요. 우리가 봉사하는데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 교회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게 너무나 고맙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동이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찬양 열심히 하셔서 너무나 그 찬양이 내 마음에 힘이 되었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은혜입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주신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